기도에 대한 성경 공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 육하 원칙에 따라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나하나씩 기도에 대한 것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흔히들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기도는 성도들의 특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이고 또 조금 엄격하게 따지면은 조금 우리가 잘 분별해서 이해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기도가 그럼 성도들의 특권이라면은 불신자는 기도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냐? 근데 이방 종교에서도 기도는 다 합니다. 또 만약에 내가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절대 기도를 할 수 없다면 예수님 날 구원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는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 이걸 다루면서 세 부류의 사람들로 나눴습니다. 첫째는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기도는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데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 그런 사람들의 기도가 있고, 세 번째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기도를 한다. 주변에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진짜 저기 산사에 있는 절에 가려고 새벽 4시에 차가운 계곡물에서 목욕하고 저기 부처 앞에 가가지고 불공 드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 새벽 기도에 다닌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한다, 그 열심 못지 않습니다. 아니 더합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정해진 시간이 되면요, 메카가 있는 곳을 향해서, 그 종교의 중심지죠, 자기들의 성지가 있는 곳을 향해서 꼬박꼬박 기도를 합니다. 마치 우리가 하루 세 끼 밥을 먹는 것처럼 정시가 딱 되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믿는 어떤 신에게 의지하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차이점이 뭐냐? 그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헛된 기도입니다. 들어주는 이도 없는데 허공에다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요나 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요나가 타고 가던 배가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바다에는 풍랑이 일어나죠. 선원들이 배를 제어하려고 하는데 폭풍 앞에서 힘을 쓰질 못합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두려워하여 저마다 자기 신에게 부르짖으며 각자 자기가 믿고 있는 용왕님이라든지 바다의 신이라든지 바람의 신을 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중에 어느 한 신이 바람과 물결을 잠잠하게 했느냐? 그 어떤 신도 그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기도는 분명히 하는데 허공에다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들어주는 이도 없고 또 그 기도가 실현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신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자기가 만든 우상에게 기도를 합니다. 우상 숭배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산에서 이 나무를 베어와 가지고 나무를 쪼갭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깎아 가지고 신상을 만듭니다. 그 잘라낸 나무 중에 일부, 그리고 나무 부스러기를 가지고 아궁이에 불을 뗍니다. 거기에다 음식을 해 먹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기가 깎아내고 남은 그 가다듬은 목상 앞에서는 가서 절하고 기도하면서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위해서 복을 내려달라라고 그 앞에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사야 대언자가 이런 어리석은 우상숭배에 대해서 책망했습니다.
이사야 45장 20절에 자기를 위하여 새긴 형상의 나무를 세우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지식이 없도다. 어리석습니다. 똑같은 나무가 일부는 절대자 신이 되고 일부는 장작이 되고 숯이 된다는 거. 그리고 자기가 정성껏 조각해서 만든 혹은 주물공이 금속을 가공해서 만든 사람이 만든 것을 신이라고 하니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고 자기가 만든 자기보다 못한 존재를 신으로 섬긴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바알 신상을 허뭅니다. 다 파괴했습니다. 바알이 신이라면 일어나서 자기 신상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켜야 됩니다. 근데 지키지를 못했죠. 그 신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와 물 드리는데 불 떼는데 땔감으로 썼습니다. 바알이 찍소리 못합니다. 무능하다는 거예요. 어차피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없습니다. 복을 내리지도 못하고 화를 내리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복을 줄 수도 없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자기 자신조차 지키지 못하는 걸 신이라고 섬기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불신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기도는 분명히 합니다. 아니 우리보다 더 열심히 더 뜨겁게 더 종교적인 의식을 갖춰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하지만 헛된 외침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왜? 응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 첫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거, 쌍방향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존재하지 않는 헛된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은 허공 중에 메아리치는 공허한 부르짖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에 보면 엘리야 대언자를 대적하는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서 외쳤습니다. 오 바알이여 우리 말을 들으소서 하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었습니다. 이걸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해 떨어질 때까지 하는데도 바알이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들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이런 기도는 헛된 기도,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기도합니다. 다만 헛될 뿐입니다. 두 번째, 아직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상태는 아닙니다. 아직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기 전이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기도를 합니다. 휴대폰 가운데에서 여러분 흔히 말하는 공기계 있죠, 공기계. 어느 통신사에도 가입은 안 돼 있고 대신에 전원 충전이 된 배터리를 꽂으면요 액정 화면에 뜰 건 다 뜹니다. 깔려있는 앱도 뜨고 날짜도 볼 수가 있고 시간도 되고 안에 뭐 간단한 계산기 이런 것도 다 됩니다. 문제는 통신사에 등록 가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전화번호를 부여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이제 통신은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미개통 폰도 긴급 전화는 됩니다. 112라든지 119는 연결이 됩니다. 또 내가 휴대폰 요금을 못 내가지고 발신정지가 당했다. 발신정지 당하면 다른 사람한테 전화 걸 수는 없습니다. 근데 걸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어디? 고객센터는 걸 수 있습니다. 114 눌러가지고 그러면은 자기가 가입한 통신사의 114로 연결이 됩니다. 휴대폰 요금 내겠다는 이야기하고 어느 계좌로 보내겠다는 이야기하고 그렇게 상담을 해야 휴대폰 통신사 가입을 할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 막아놓으면은 휴대폰을 가지고 가입할 방법이 없죠. 각 대리점에 직접 찾아가기 전에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미개 통폰도 긴급전화, SOS 긴급전화는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통신 가입하겠습니다. 나를 등록시켜 주십시오. 요 전화는 고객센터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저 하나님의 자녀로 좀 등록해 주십시오. 제가 그 천국 시민으로 등록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통화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요거까지 막아놓으면은,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이 기도도 못하면은 누가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죄인도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소서, 도와주옵소서 부르짖는 기도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또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면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 기도한 바가 있습니다. 역대기하 6장 32절에 보니까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강한 손과 주의 뻗은 팔로 인하여 먼 지방에서 온 타국인에 관하여는 만일 그들이 와서 이 집에서 기도하거든. 이스라엘 백성은 아닌데 저 외국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근데 그 타국인이 만일 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거든 주께서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아니라도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도 주님을 찾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런 사례가 나옵니다.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했습니다. 바르게 살려고 했고 다른 사람들을 구제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살아계실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고넬료에게 기도 응답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이 고넬료는 독실한 사람이요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백성에게 구제물을 많이 주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아직 구원은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저기 가서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생명의 말씀을 들으라. 그가 너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해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사의 말을 들어보면 베드로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직까지 고넬료는 구원받기 이전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이지만 그는 하나님은 어딘가 계실 거야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기 전이지만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말하자면 이런 사람들의 기도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사귀는 그런 인격적인 교제는 아니지만 그 교제의 물꼬를 터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그 기도는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교제하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과 사귀면서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세 번째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가정에 아버지가 계시면은 어릴 때 아버지한테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설마 저 아버지 어머니하고 대화 한마디 없이 살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리 무뚝뚝한 아버지라도 아들 딸들 이야기하는 거 다 들어줍니다. 그 소통을 합니다. 필요한 거 공급합니다. 그게 아버지입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들과 대화를 하고 자녀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판단해서 들어주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도 그분의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기도하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너희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옛날에 군 생활할 때 같이 강원도에서 교회를 개척하던 강도사님이 부산에 와서 목회활동하고 계신데 이전에 그 목사님이 이제 부산에 내려와 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그 아들이 둘 있어요. 의승이하고 다니엘이라고 아들이 둘인데 둘째 아들이 자기 아빠 그 목양실에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딱 오더니 아빠 불자동차 빠방이 사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철이 많이 들었는지 아빠한테 그렇게 쪼르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 자동차가 갖고 싶었나 봐요. 그 어린 시절 보통 아이들이 꿈꾸는 게 뭡니까? 경찰하고 소방관입니다. 경찰하고 소방관. 사람을 구하고 도와주는 그런 건데 이게 불자동차 소방차 이따만한 걸 사달라고 한 거예요. 그 목사님 부인은 사주지 말라고 했는데 그 목사님 얼굴이 환하게 펴지면서 당장 손 붙잡고 가서 어느 거냐 해가 데려가서 그 즉석에서 사줬다는 겁니다. 집에 와가지고 왜 아이한테 그런 쓸데없이 그 이따만한 장난감을 사주냐니까 얘가 나한테 아빠 뭐 사주세요 한 게 이게 처음이라고 태어나서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겠어요. 내가 낳은 내 아들이 나를 아빠로 인정하고 우리 아빠는 돈 있다 우리 아빠는 나한테 사준다 이거 확신을 가지고 처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처음으로 아빠 불자동차 사주세요 이게 그 돈이 제법 비쌌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아까워요. 왜? 얘가 나의 능력을 내가 지 아버지인 걸 내가 기도하면 들어준다는 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 사주고도 흐뭇해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언제나 조신하게 머리 조아리고 두려우신 하나님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정말 어린아이처럼 내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드러내면서 한번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어 본 적이 있습니까? 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애끼놈 그거 안 돼 이렇게 퇴짜 놓으시겠습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그것이 그 사람의 필요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거 믿으니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 안 믿는 사람이 기도 못합니다.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괜히 말하면 입만 아프고 괜히 안 이루어지면 나만 개면적으니까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사람은 기도 못합니다. 그 어린 아이처럼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확신과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갈 자격이 없지만 오직 한 가지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공로 없으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여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지만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하나님의 공의 앞에 지불하시고 나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리는 이 기도의 특권,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기도합니다. 그것이 헛되다는 것도 모르고 아무런 응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종교 생활로 기도를 합니다. 고목나무에게도 기도하고 불상 앞에서도 절을 하고 산신령 부르고 용왕님 부르고 자기 필요할 때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신들을 불러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헛된 외침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고자,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후한 성품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그분과 인격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사귀며 또 우리가 구한 것을 응답으로 받을 때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더 깊어지고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력이 더 자라게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특권은 장롱 속에 감춰두지 말고 꺼내서 써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로만 배워서는 안 됩니다. 직접 기도를 해봐야 기도가 늘고 기도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